우리 오른손 들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환갑 전에 그러니까 60세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신장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요즘 그래서 젊었을 때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남자만 3명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남자만 셋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을까. 그리고 덩치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장사도 하시고 일하시면서 삼형제 키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제법 의젓하게 자라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일을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큰 행사나 가족 모임, 그리고 어머니 심부름 같은 거, 가정의 일들을 좀 어머니께 많이 도와드리고 어머니를 좀 위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닌데 어머니는 형님, 그러니까 제 형님이죠. 첫째 아들은 아깝다고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형한테는 심부름 잘 안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는 막내라고 또 안 시키세요. 제가 뭘 알겠니. 그래서 삼형제 있는 집에는요, 형은 형이라고 안 시키고 막내는 막내라고 안 시키고,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은 둘째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만나면요, 둘째끼리는 이 둘째 컴플렉스라 그래서 제가 너도 집에서 심부름 많이 했지? 그러면 다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심부름 시키시면서 저한테 늘 웃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 왜 낳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왜 낳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는 꼭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심부름 시키면서 제가 왜 나만 시키냐고, 왜 엄마 왜 일 이렇게 나만 시키냐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늘 웃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낳은 이유는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낳았다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재밌으신 분이셨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저의 존재의 목적은 엄마 아빠 심부름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청년이 돼서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어머니가 부르면 늘 달려가고 어머니 심부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자기 방 청소나 빨래 정리, 그리고 집 청소, 그리고 분리수거, 그리고 제 옷 정리까지 제가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게 있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을 왜 낳았는 줄 아니?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권면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아직까지도 중학교 3학년인 제 아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아이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청소할 때나 물건을 나를 때나 잘 일을 해주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큰아이에게 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지하 주차장을 정리할 때 좀 지쳐서 제 큰아이에게 주일마다 차가 다 빠지면 너가 불 끄고 주차장 문 닫고 철문 정리하고 그리고 불 다 꺼놓고 집에 가라, 이렇게 부탁을 좀 했었어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가 그 사명 감당해 주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뒷정리하기가 많이 편합니다. 참 어떨 때 보면 든든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일을 부탁했을 때 잘 감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그럴 때마다 참 기쁨을 느끼고 더 해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도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는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었고,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동기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12사도를 기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까닭, 일꾼을 부르신 까닭, 제자를 부르신 까닭과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똑같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와 일꾼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가 찾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일꾼을 공고하거나 벼룩시장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력서를 받거나 모집 공고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찾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과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을 때요, 장로가 그렇게 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되고요, 내가 장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시켜주시지 않으면 그 직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제자됨, 일꾼, 이 자격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제자로, 일꾼으로, 성도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그리고 교사로, 기관장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가르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자격 그리고 일꾼의 자격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리고 일꾼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의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는 존재론적인 이유고요, 두 가지는 사역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한번 좀 성경 보시면서 알아맞혀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존재론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어떠한 일을 시키고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적인 측면인데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이유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시려고? 함께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이유는 뭐하게 하시고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함인데, 오늘은 다른 것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존재론적인 측면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의 시작임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고, 싫고 미운 사람은 뭐도 보기 싫다 그러죠?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 정말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무엇하고 싶어 하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 근데요, 싫은 사람은요 1분 1초도 함께 하기가 싫습니다. 이 함께함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에서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런 첫 번째 이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로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다고요?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예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원자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로 내주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일꾼들 나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함께 하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름 받으셨으니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러한 사역적인 질문이 아니라 먼저 내가 질문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가가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매주 저희 교회는 화요일 저녁 8시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배우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배웠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수업을 마치고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위로가 돼요. 왜요, 권사님? 교회 일이 많고 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하나님이 일 시키시고 그리고 부려먹으려고 사역자로만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이거는 사역적인 측면인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를 일 시켜 먹으려고 낳으셨을까요? 가끔은 그럴 것 같다고도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절대 아니죠. 저는요, 장 보러 가실 때, 집안일 하실 때, 장사하실 때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신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심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함이 행복했고, 어머니의 심부름이 제게는 부담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음이 행복하니 어머니가 농담 반으로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아놓은 이유가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했다라는 그 말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사랑받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심부름은 제게는 일이 아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에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고 지금 어머니 심부름 하고 싶어서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은 불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인물들은 좀 볼 텐데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참된 형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사야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약속한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들을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그 일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까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함의 비밀은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본인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원 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영양분과 물을 쪽쪽 빨아먹는 공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요, 꽃꽂이를 만들어서 일주일만 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하나님의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도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일꾼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구약 광야교회의 일꾼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지난주에는 신약 초대교회 일꾼 안수집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일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니신지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그냥 보내는 성도는 아니신지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있으셨는지요? 기도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데 지금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지요?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분명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인 함께 하심입니다. 이 첫 번째 목적이 해결되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전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자랑하고 싶은 것, 감사한 거, 아름다운 거, 값비싼 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동네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목사님, 이 근처에 맛있는 짜장면집 생겼습니다. 저랑 꼭 한번 가요. 목사님,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이 영화 보셨어요? 너무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실 때 이 병원에 꼭 가보세요. 그 병원 너무 좋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좋은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내가 가져서 기쁜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지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행복하고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교회당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쁘고 지금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 가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전도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쁜 성도들의 결과가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인데요,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게 던져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를 못해요, 귀신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말씀이 화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쫓아내고 우리는 쫓아낼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의 목적, 첫 번째 함께 있으려고, 이거는 존재론적 증명이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는데, 이것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가 이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 결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여 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